4절을 피아노 쪽의 분들부터 먼저 읽으면서 교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산의 불부터 불빛들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성문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통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어둠을 너희에게 강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시행되며 불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주여와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가질 땅에서 평안히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그들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떤 형상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위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같이 스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눈으로 대화하여 하늘의 모든 전체 너희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시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계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시고 너희를 큰 눈을 두고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지역에 성성한 것이 온도가 닿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질문하사 내게 답을 질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여겨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인자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였노라.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상과 이루려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세우시는 여호와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에서 기억을 하면 4장 8절까지 내용은 하나의 서론에 해당하죠. 서론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 바알부올 사건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모두 멸망했는데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 멸망과 살 것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선언적으로 하고 나서 이런 민족이, 이런 큰 민족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여기 6절에 큰 나라 사람이 과연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이런 신이 있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가 이렇게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하나의 국가가 사실은 여러 통치 체제 중에 하나인 그 국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담아내는 그런 큰 이상을 가진, 큰 가치를 가진, 큰 깊은 영감을 가진 그런 나라다는 의미에서 큰 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신약시대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신약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 그 법을 자기 생애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서론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이제
자세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과 24절이 아주 긴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좀 딱 각을 뜨면 9절과 10절이 메인이에요. 오늘 메인은 9절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말을 계속 하려고 설명을 다하게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23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네? (11절과) (14절) 사이에는 십계명 주실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형상으로 되었던 우상의 모양을 섬기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죠? 전혀 다른 이야기죠.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섰을 때, 모세가 지금 율법 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십계명을 두들파는 친히 쓴 것을 규례법도를 교훈하게 했는데 그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내가 했다,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새겨 만들고, 우상의 종류를 어떻게 말하는,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짐승 형상, 새 형상, 곤충 형상, 어족의 형상, 그리고 또 해, 달,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운행과 관련된 모든 현상과 그 실체들을 형상화시켜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뒤에 내려가서는 너희들 들어갈 땅에 나는 못 가는데 너희들은 가게 될 텐데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끝이 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23절까지는 쭉 흘러가는 맥락이 뭔가 하면, 제가 물었던 반복되는 단어는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형상. 자, 왜 형상을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상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거예요. 형상 결국 뭘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우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오지만 우상을 설명할 때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경륜 시대에는 이것이 우상으로 다 연결돼요.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는 우상, 종교적인 하나의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우상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경륜 시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삼경륜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형상을 가진 우상이라는 말은 종교적 대상으로서의 우상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오늘 좀 설명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과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뭘 보지 못했다고요?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하는 중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대상을 이렇게 만나는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뭐가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상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지금 대별시키는 거예요. 자,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이걸 지금 반복은.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 줄 때 하고, 그리고 어떤 율법을 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기 전에 당사자와 당사자를 이렇게 대면하는 그 엄청난 사건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형상 없는 존재로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는 그 큰 사건 중에 지금 모세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 맥락은 형상을 가진 우상을 신으로 만들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의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형상을 가진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대별시켜 놓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3절에 하반절에 읽었다시피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11절부터 23절 전체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두 동강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9절과 10절이 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9절과 10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9절을 잘 내용을 따라가 봅니다. 자, 시작 읽어보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문장이 3개 들어있어요. 이 문장의 형태가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오직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 한 문장의 명령문으로 끝이 나요.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생존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너는 그 일들을 알게 하라. 여기 세 문장인 겁니다. 지금 한 절 안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3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자, 9절이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디테일한 설명으로서 오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고 문장 10개하고 무게가 어떻게 더 무거워요? 하나가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로서 완성될 수 없는 건 강론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것을 잘 한번 설명을 풀어봅니다. 첫 번째,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여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2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영어 문법에서는 본문이라 그러죠. 명령문 2개가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특정한 공간을 점유해 들어갑니다. 이경영 시대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수백 년 동안 쫙 이제 펼쳐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하나의 국가적인 규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펼쳐가시는데 거기서 하는 가장 중요한 권면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는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붙어 있으라. 그 붙어 있는 것은 마음을 내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외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둘 중에 뭐가 무게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데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너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신앙의 삶은 몸 지키는 삶이에요? 마음 지키는 삶이에요? 마음 지키는 삶. 몸은 괜찮은 거예요? 버려놔도? 몸은 반드시 마음이 어떠한지를 몸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릇입니다. 보이는 그릇에, 보이는 몸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그 내용물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마음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마음을 지켜내고 그 지켜진 마음이 어떠한지를 몸으로 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일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페슈라는 말이에요. 네페슈. 숨, 호흡이라는 명사인데 이것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숨, 호흡이라는, 물리적으로는 숨,
호흡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은유적으로 쓰여지면 영혼, 마음, 욕망 뭐 이런 거. 욕망도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맥락에 따라서 이 네페시라는 말을 쓰면 그 욕망이라는 용어로도 맥락 속에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네페시라는 말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라고 말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아주 정교한 언어예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또 투박해요. 또 세계관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쓰임새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설명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언어인 영이라는 언어로 푸뉴마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먼저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영혼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떠한지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자, 그리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고 하는 거는 이 기능은 사람의 어느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예? 잊어버린다라는 거는 뭘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기억한다는 정보를 넣는다는 것이고 인간의 혼의 영역 안에 인간의 지정의 영역 안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페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은 영이라는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영은 인간의 영혼력의 영역 안에서 영적인 가장 깊은 존재가 되죠. 그래서 영적인 자기 존재를 계속 지켜내려 관리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너의 지성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 지성은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보고 지금 눈으로 봤다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지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오기 전에 출애굽의 사건을 목도한 거예요. 그 기적들을. 그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 만남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경험되면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살게 되죠. 살면서 하나님의 영적 실존과 내 영의 실존이 만나게 되고 같은 동질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잘 지켜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뒤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네가 이제 생존하는 날다.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맥락으로 말하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영적 생활을 이제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할 때 그게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 해야 될 거라고. 육을 입고 있는 날 동안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앞에 본문에서 따라가면 무슨 일이에요?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경험, 시내산 경험,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 그 경험이고 지금 우리 삼경륜교가 펼쳐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 그 이후에 하나님을 체험한 그 모든 경험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존할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 만난 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음은 한글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뭐냐면 렙이라는 말이에요. 렙. 네페시는 영혼과 사람 내면의 본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랩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이요. 이 랩이라는 마음은 마음 중에도 기억과 관련된 일이에요. 여기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그 네페시에서 떠나지 이 말이 아니에요. 너의 기억의 창고에서 너의 혼 영역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계속 떠올려 기억하라는 말을 위해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 만난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뒤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생존한 날 동안 내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존한 날 동안이라는 말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정의 중에 뭐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건을 계속 기억. 인간은 시간의 연속성 속에 영적 자기 본질을 계속해서 단절 없이 이어가려고 할 때 시간의 흐름 속에 기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의 질적인 것을 계속 지속하도록 그렇게 그 구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사건의 기억입니다. 체험의 기억이에요. 간증의 기억이에요. 경험의 기억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는 성경 말하는 관념과 개념의 양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면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를, 개념으로, 무슨 저랬구나.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개념과 관념으로 다가오는 많은 설명들, 간증들, 그 이야기가 나의 사건으로 딱 경험되는 그 시공간의 한 사건, 그 사건으로 하여금 나의 신앙은 이제 촉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많은 사건의 간증은 내 기억과 동질성을 계속해서 보조해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간증을 통해, 지체의 고백을 통해서 내한테 딱 내 경험처럼 와닿는 것은 바로 내 경험이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내 그 경험이 내 사건으로서 내한테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엄마의 간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아내의 간증이나 헌신을 가지고 내 영적 생활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실체는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건이 계속 내 기억을 계속 이어가면서 신앙의 삶을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킨다는 말은 기억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죠. 경험을 기억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의 깊은 영적 실존을 내가 어디에 내가 두고 가야 되는 그걸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왔을 때 여러분 몸은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감정은 여러분 어디에 사로잡혔습니까? 지금 우울 모드입니까? 평상 모드입니까? 아니면 흥분돼 있습니까? 굉장히 고립돼 있습니까? 거절감이 수치심에 지금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분노함이 있습니까? 정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전체적인 논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은 이것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히브리에 알게 하다라는 경험적 알미라는 거 여러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 생명이 그 경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삶의 경험을 계속 이어갈 때, 그렇게 할 때 옆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삼경륜 시대의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이라는 것은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있는 어떤 쇠가 있는데 자석의 성질이 없는 쇠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둘이가 붙으면 자석의 성질이 이쪽 쇠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기가 와 있는데 여기 철사를 이렇게 연결하면 전기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균 이야기할 때 전염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경험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만난 사건의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본질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 시간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옆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내 패시를 보면서 그게 자기 사건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그 사람의 육체와 정서와 영혼의 실태가 다 보여지는, 그죠? 인간의 삶중의 기능이 다 보여주는 삶이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섬세한 정교한 삶이 공유되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몸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때 행위로 보든지 말로 듣든지 보게 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세대의 영적 단절을 경험한 아주 무서운 4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영적 세대 전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 영적 세대적 단절의 경험을 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생존의 역사적 사건하고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책을 넘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과 몸이 일치된 삶으로 이어질 때 그때 이어지는데, 시간적 영속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한 시대에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어지려면 이게 유전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정보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유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이 살아내는 그 사건 속에 생동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옆에서 보면서 자기 사건으로 전이가 된다. 그래서 이거 너무 하나님의 교회의 생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생존과 너무 직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도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리더십의 세대적 단절을 앞에 두고 지금 마지막 목 놓아 부르는 모세의 유언은 뭐냐면 이 사건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넘겨주는데 정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넘겨줄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아들들, 손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 앞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10가지 재앙, 정말 무시무시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첫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는 그들이 첫 세대가 시내산 경험과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건너는 사건이 이 엄청난 사건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다시 반복될 수 없고 다른 세대에서는 언어로는 어떻게 전달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다음 세대 넘어갈 때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게 동질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의 그 드라마틱한 그 사건의 스케일이 영적인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자, 이거 이해돼요? 우리가 죽을 때 연못에도 빠져 죽지만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 우리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경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도 있지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형상을 중심으로 보는 어떤 사건의 크고 작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 그렇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신해성 경험한 사람들이 작은 일상 속에 밥 먹는 사건을 통해서 작은 일상 속에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접한다는 것은 그런 충격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한 인생의 폭풍 같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사건이 되는 그런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명제가 9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 다시 모세는. 자, 그렇게 해서 10절에 한 번 더 부언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떼냅니다. 떼내는데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부터 시작하고 그부터 내가부터 시작하자. 내가부터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좀 더 반복하면서 좀 더 심층 있게 들어가요. 자,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이것은 사건이에요? 티칭이에요? 자, 이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말한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시내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동질의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해요. 계시는 모세 오경과 율법과 토라 전체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것과 동질로 지금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9절의 말은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같은 말이 뭐예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 그래서 반복해서 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서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이야기인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하고 그대로 떼서 내려오면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거는 밑에 10절하고 연결하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는 그 구간은 10절에서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도록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지체들에게 혹은 다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티칭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놀러 달 때 갑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 지키는 거. 먼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몸 지키는 겁니까? 마음 지키는 겁니까? 마음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자, 다시 삼경유도 넘어서 우리 시대로 다시 이제 적용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산다는 것은 몸을 지키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날이 일주일 동안 전 시간 동안 마음을 지키는 건 몸을 지키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그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몸이 하나님을 향한 몸 생활이 되는 거죠. 주일만 딱 떼서 다시 봅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몸은 어디에 와야 돼요?
그 맥락이 아닌데. 주의를 지켜라 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지금 구분해서 보잖아, 그죠? 몸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 마음이 있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있는 곳에 몸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요걸 딱 떼가지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명령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려 할 때 몸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았지만 주일 정한 날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서로 돌아보고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약속한 날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이건 이제 둘째 묻고 몸은 어디 가야 되는 가 항상 마음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지금 여쭈에 저 텃밭에 가 있는데 몸이 여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렇게 들여져요, 안 들여져요? 안 들여져요. 아이고 마음 와라 이제. 텃밭에 가 그만 가 있고 이제 예배 11시 시작했으니까 찬양 시작하니까 와라. 와줘요, 안 와줘요? 이 마음이라는 게 지성도 정서도 포함하는 겁니다. 의지가 야, 네 마음 이제 저 끊고 이제 예배 시작했으니까 이제 와라 이렇게 하면 와줘요, 안 와줘요? 와진다고요? 와지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마음이 정서가 이렇게 와지면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다가 막 차 운전하다가 부부가 막 뒷판 쌓아가지고 이게 뚜껑이 열린 겁니다. 뚜껑이 열렸는데 10년 전에 그놈이 말했던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지금 한꺼번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감정이 지금 폭발했는데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하고 몸 따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예배는 어떤 거예요? 마음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시댁에 찾아가야 돼. 그 말 하러 가야 돼요. 그 마음. 그때 열받은 현장 가서 이랬다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여기 와 있어. 정직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내 마음이 지금 집 나갔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집 나갔어요. 망아지처럼. 저 새끼 언제 돌지 모릅니다. 널뛰듯이 나가는 저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마음이 됐는데 이걸 다윗이 경험하기 상한 심령을 하는 거예요. 내놔라는 거예요. 몸이 온 대로 마음이 안 왔으면 네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정직하게 내놓고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몸이 올 때 못 따라오는 마음, 통제 안 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상해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마음을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그 마음을 누가 만져줘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 그 마음은 다스려지고 통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거룩하고 존귀한 너의 실존을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결한 그 마음을 네가 지켜내라. 어떤 상처받는 상황에 너 그 마음을 던져두지 마라. 찢겨졌거든. 하나님 앞에 찢겨졌다고. 내 몸 온 거는 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리는 예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상한 심령을 정직하게 하나님 고백해야 되고 더 정직하려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가 되는 다른 지체들 앞에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말하는 것은 삼경유 시대는 그게 불가능. 그건 거짓된 마음, 종교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시키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몸되게 하는 것은 다른 지체와 소통하게 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내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내 마음은 벌써 예전약에 집 나가서 지금 언제 돌지 모르는데 하나님 만져주지 않으면 그 인간이 와서 변명해주고 사죄하고 이게 안 된다. 다시 그 순간 되면 다시 떠오르고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상처가 덧나고 사람이
그 영혼의 상처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마시킬 수 있고 잠시 덮어놓을 수 있어도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한 심령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단은 네 마음이 어디 가는지 보지 마. 걔는 집 나갔으니까 걔는 네 애 아니다. 그 네 인생에서 네 마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떼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속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거는 이게 영적 삶이 아닌 겁니다. 속이 아닌데 할 수 없이 사는 것은 이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내 속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애 키우고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교회 오기 전에 기독교인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가기 전에 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나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이 도시 생활 속에 도시 문명에서 24시간을 살 때 내 마음을 챙기는 시간에 여유가 있나요? 없나요? 답을 해도 돼요. 없지 않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마음을 이 마음이 이게 어디 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어떤 사건이 나갔는지 몰라요. 그거를 아주 전문가들이 찾아가도요, 상담가들이 몇 번 동안 관찰해서 찾으면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 언제 나갔는지 나중에 파악은 돼요. 상담 심리라는 게 그걸 찾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놈이 그때 그 말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안 돌아온 적이 없고, 아직 이렇게 못 돌아왔다. 이걸 23년 전에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집 나간 놈을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안이 없어도 인간의 심리를 잘 관찰해도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적 통찰을 가지고는 이거는 더 분명한 작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경륜 시대에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마음을 챙길 수 없는 시간 사용, 마음을 챙기고 돌아보는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사람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봐지지 않고 마음을 챙길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게 이미 예전역에 안 된 사람은 주일 성수를 뭐로 기억할까요? 뭐로 생각할까요? 몸이 와 있는 걸로 챙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종교예요.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종교적 원리대로 살면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영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거창한 신학이나 이런 논리를 갖다 놓고도 마음을 갖다 버려두고 몸만 와 있는 것은 형상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거죠. 여기에 목사가 가장 이렇게 걸려드는 겁니다. 저도 목회 생활 쭉 하면서 이걸 철저하게 배우면서 처음부터 잘못 배웠다는 것을 제가 지금 터득해 나가는데, 전에는 교인들이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에 안 나타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몸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를 잘 신경 못 쓸까요? 마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목사도 그 사람 몸뚱아리만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몸이 오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확인할까요? 마음을 확인하겠죠. 근데 마음을 확인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이론이야, 이론. 이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내 주일날 성도들을 내가 생각하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몸이 여기 와 있기를 이렇게 바라요. 마음으로 막 바라요. 그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런 마음 들다가 쑥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딱 뇌리 박혀있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그 성도님이 몸이 여기 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내 기억 속에 계속 내리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주 이후에 그분이 또 주일날 그 몸이 와 있지 않으면 다른 지체들을 비해서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더 보이고 더 다시 각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질적 변화 없이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자꾸 내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몸 와 있어라. 몸 어디 갔다 왔냐? 몸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영혼에 마음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마음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몸이 안 나타나면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간섭하지 않기로, 그걸 내가 문제 삼지 않기로 내가 의지로 가져가고, 더더욱 그분의 몸이 거기 가 있다면 마음은 여기 와 있을까? 아니면 몸 따라 마음도 갔을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교회 안 왔을 때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물으면 그분이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요? 안 편하지. 나는 한순간 넘어설 수 있는데 그분은 교회 나오지 않고도 교회에 몸을 두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꺼리낌이 있어요. 신실한 성도는 있습니다. 신실성이 떨어진 성도는 자기 몸이 여기 없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으면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내가 물을 수 없어요.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내가 몸이 어디 있든지 내가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도 마음이 여기 있는 분들은 거기서도 딴 교회에도 출석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온전한 건 아니죠. 여기 없으면 딴 교회에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몸이 안 와 있으면 정직하게 내 마음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몸이 지금 팔려서 여기 왔는지 마음이 여기 있는지 돌아보시면 돼요. 그걸 내가 채우려고 몸을 엉뚱한 다른 교회에 어떤 시간에 갖다 뒀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안심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이 52주 출석을 체크를 해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 뭘 뜯어와요? 뭘 떼와요? 그 교회 주일학교 가지고 출석증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면 연말에 전술상을 이렇게 받게 돼요. 그 습관하고 비슷해. 이 시간에 예배 안 지켰으면 딴 게 지키라. 그걸로 안다는 거예요. 몸 도장 찍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지 마시고 불편한 교회 가지고 또 가서 뭐 이상한 또 설교 듣고 시험 들고 또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시고 스케줄 깨가 또 갔다 오고 또 식구들 데려 끌고 그렇게 가야 나가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날 교회 비거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놀든지 뭐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거기 몸이 있으면 그 영혼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다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몸이 있을 때 정직하게 직면해서 아 내가 여기 있을 곳이 못 되구나 정직하게 확인하고 다시 그걸 경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하시고 거기 있는 자리가 의미가 있다면 복음을 얘기할 기회나 그 영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여전히 그곳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변함이 없다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족 중에 신주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주라는 말은 신앙의 가장 충천한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이 됐든지 남편이 아내가 됐든지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딴 데 가면 꼭 딴 교회 가서 도장 찍으려고 우리 교회 끌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딴 교회까지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주일뿐이겠습니까? 평일에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상에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삶은 반드시 재구성해야 돼요. 지금 신명기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마음을 돌아볼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때려치든지 그 집을 나오든지 내 시간상을 바꾸든지 잠을 줄이든지 내 스케줄을 바꾸든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기 삶의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시공간의 재편이 안 되니까 짧은 시간을 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철학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의 절대량을 못 만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금식을 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거 다 각자의 몫입니다. 당신 금식했으면 당신도 금식하시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소통하는 지체가 압니다. 당신 그렇게 해서 계속 마음이 점검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그 일들이 계속 단절되고, 그러므로 해서 네가 어떤 정서로, 어떤 정체성으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 그렇게 뭉그러질 때 그 시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결정합시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공동체적 신앙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분명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분명해졌어요. 제가 성균교회 와서 제가 많은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분명해졌어요. 성도들의 사생활을 간섭할 수 있는 분명한 영적 원리가 나한테 정리가 됐어요. 신앙의 이유로 한 성도의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자살행위죠. 그죠? 한국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가 신앙을 정직하게 동의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해줘야 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직장까지 건드리진 않겠죠. 인간관계 통제가 돼야 되고, 잠자는 시간, 흐트러진 개인 시간을 어떻게 하나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 서로 고민해야 될 아주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자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몸 관리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 빈 마음을 어떻게 채우려고 해요. 자기 마음, 도망간 마음을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내적 자기 안정감을 주는 내적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것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안정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통제하려고 해요. 돈으로 그걸 취하든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든지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든지 바깥의 어떤 관계에서 자기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내 안에 비어있는 영적 공허감, 내적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은 그렇게 옮겨져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하는가 하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갑질이에요? 마음 챙겨주지 않고 몸 챙기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마음이 도망간 부모 때문에 아이는 한 번도 마음 챙기는 일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몸 통제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애저녁에 마음이 벌써 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 마음이 들어와 있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줄 애들이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엄마가 나 너 사랑해. 네 마음 힘들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돌봄을 경험했던 애들이 마음 무시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생각이 나지. 처음부터 마음을 챙기지 않았, 어린애 때부터 요거 해, 저 똑바로, 너 이리 와, 이리 와. 계속 마음을, 네 속에 마음이 있다. 네 몸에 정서가 있다. 네 몸에 감정이 있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물어봐주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게 만들고 추적하게 만드는 이런 언어를 계속 아이를 갖지 않으면 아이는 처음부터 내적인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누가 그래 묻지 않아도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가난해도 따뜻한 가족에게 있고 다양한 인격을 만날 수 있는 있었고 자연이 있었고 어떤 강력한 문화들이 이런 영상 문화들이 우리 마음을 또 누군가의 기묘한 통절이라서 어릴 때 마음이 이렇게 거들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세대들은 어릴 때 마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이렇게 파악된 채로 살았어요. 어떤 집사님은 6학년 때 더운 여름에 축구하고 막 땀 흘려고 막 교실에 탁 들어왔는데 그 확실히 하던 그 햇볕 내리쬐는 여름 그 대학교 운동장이 탁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그 운동장 건너편에 나무 그늘이 쭉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들은 막 땀 막 흘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멍하게 보면서 그때
영혼에 대해서 생각했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6학년 때 기억을 저는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현듯 하나님의 존재까지는 아닌데 인생이 뭔가 영혼에 대해서 그런 깊은 어떤 관조가 딱 떠올랐던 그게 아직도 자기 뚜렷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뭐 이럴 때 있어요. 우리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외적 통제에 우리가 계속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거들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몸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꾸 그걸 보면 뭐가 보입니까? 눈이 짝짝이 자꾸 이렇게 외관에 보이는 거예요. 성형수술하고 이런 문화들이 계속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세대가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성적은 안 되는 게 결국 뭐 비주얼로 또 하니까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뭐 어디 돈만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10대, 20대를 그런 정신없는 시절 속에 보내는 그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독할지 우리 이걸 회복하십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문제는 형상을 따라 살지 않는 거. 이미 종교성을 어떤 우상을 이야기하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삶의 무게중심이 마음이죠.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 한적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할 일 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요. 바쁘게 보내면 안 돼요. 내 눈도 청각도 음악이나 영상문화에 계속 노출이 그게 딱 멈추고 그 조용한 시간이 두렵고 이상하고 막 이런 식의 문명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24절 마지막을 보면서 정리합시다. 마지막 모세의 한마디 결론이 뭐냐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이야기 하면서 한마디 하는데 24절 같이 읽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자, 소멸하는 분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질투는 뭐냐면 순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수함과 순결을 이야기해요. 몸의 순결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순결. 마음이 한껏 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라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못 만나서 하는 건 정말 쉬운 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마음 둔다는 것은 내 전 시간을 한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허투루 했다가 하면 마음이 순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니 이 약한 시대에 신실함이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의 경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문명에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교육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핵가족으로 살아서 안 되는가 하면 대가족으로 살아야 돼요. 핵가족은 철저하게 이런 내적 마음을 챙기는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삶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맨날 마음이 좀 도망간 사람으로 맨날 그 엄마 아빠만 보는 거예요. 철들 때까지. 옆집 아줌마는 마음이 안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아줌마를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하는 집에서 놀기 때문에 마음이 도망 안 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관찰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사춘기 오기 전에 애들이 해야 되는 건데 맨날 갔다 하더니 맞벌이 하는 엄마 밑에서만 그 고리 밑에서만 크면서 마음 도망간 사람은 맨날 보면서 그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마음이 그 아이한테 한결같아요. 학교 선생님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몸 통제하는 데 바쁜 것 아니에요. 각각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은 별개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이가 정상적인 인격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사춘기를 못 겪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숭배를 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순결한 마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인간은 문명 속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저 도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성은 마음 없는 인간들이 문명의 탑을 쌓는 곳이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걸 쌓아가려면 마음을 챙길 수가 없어요. 마음 챙기면서 돈도 벌고 성공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문명은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우리에서 나오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나와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목민으로 살아라. 마음 챙길 수 있는 상황에 네가 살아라.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정말 영적으로 경건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할 때 사춘기 이전의 삶의 구조를 마음을 돌아보는 구조를 만드시. 그래서 문명의 기기들을 멀리 해야 되고 자연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인격을 참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가정 안에 만드시.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게 필요하고 핵가족은 대가족이라는 게 필요하고 맞벌이 하는 부부보다는 집에 마음을 잘 챙기는 엄마가 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맞벌이 하는 걸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챙길 수 있는 인격들이 자녀들 속에 있어요. 우리 지금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라는 말은 뭐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쳐 이야기를 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인성과 삶이 구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아무리 퍼줘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상대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통해서 내가 내 이권을 먹으려고 한다고. 내 성공에 하나님의 손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삼경륜 시대에 모세의 가르침, 신명기의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해석을 주고 동일한 원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사는 날 동안 가나안의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